할렐루야. 네,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오셨어요. 예, 지금 1층보다 2층에 더 많은 인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2층은 만석입니다.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유를 지나 십자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 저도 참 좋아해요. 성탄절은 그냥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뭐 신앙적인 의미로는 뭐 말할 바 없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은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고요. 또 성탄 트리나 캐롤이 들리는 그런 분위기도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이 좋게 만들어줘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고 무엇인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보다 지나치게 좋아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싶을 만큼 좋아하는 게 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요즘 성탄 파티를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즌이 우리나라 1년 중에서 가장 케이크가 많이 팔리는 시즌이 이 성탄의 시즌이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파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석탄일에, 석가탄신일에 파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왠지 모르게 이 성탄절 자체를 기뻐하면서 파티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요즘 저녁 시간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나갈 일 있어 한번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다시는 안 나가요. 예, 차가 정말로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다들 너무나 이 성탄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제 사람들은요 이 성탄의 그것을 기념하면서 즐거워하고 참 좋아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성탄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문제는요, 우리 역시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성탄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의 스케줄이 점점 뭔가 복잡해집니까? 단순해집니까? 뭔가 복잡해져요. 연말 연시에 무엇인가 모임도 많아지고 또 즐거움의 시간도 많고 연락할 것도 있고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약속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분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큰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 시간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저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사탄의 이제 지휘자가 이제 막 신참 이제 사탄인 워무드라는 그 조카 이제 사탄에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제 책인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장 유혹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악을 설명하거나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즐거움과 분주함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뭐 큰 죄가 아니야, 이것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과 분주함을 집어넣어 주면 그들의 마음이 그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성탄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오히려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더 바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잘 넘어뜨리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사실 수십 번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성탄절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계십니까?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성탄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왜 그 날이 기억에 남죠? 예,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는 이별을 통보받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통보받았거나 당황스러운 무엇인가 평생에 기억에 남은 자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성탄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감격스럽게 다가와서 이 성탄의 본질이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사실 그렇게 수십 번 들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탄 이야기인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진짜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감동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성탄은 사실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 가장 충격적인 성탄은 제 머리 위에 초코파이나 이상한 과자들이 있어가지고 산타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그 초등학교 1학년 성탄, 그리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성탄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부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로, 많은 사역들로 이렇게 읽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성탄의 본질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올해의 이 성탄이 또 한 번의 성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면요, 4절 말씀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시간이 흘러서 역사 가운데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어떤 지혜로 만들어진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때의 때가 참으로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순간 가운데 주관하시고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언약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율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상화, 모형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찼다라고 판단하신 가장 좋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탄생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성취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건, 그 성탄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그 성탄을 분주하게 보내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것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니까?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이번 파티를 어떻게 즐길까? 선물은 잘 준비되었는지, 분위기는 이 정도로 충분한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본질을 놓쳐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왔던 것처럼 시간이 생각 없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즐겁고 자신의 삶에 바쁜 그 일정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왜 집중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야 되는지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칸타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배해 두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 말씀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성탄의 핵심이 선물이 아니라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뭐 그냥 휴가나 유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위하여서 파송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배받고 있던 그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에 부합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역시나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 그 십자가를 지우려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면 무엇만 생각하죠? 구유, 별, 동방박사, 목자들, 천사들의 노래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로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구유를 지나서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 우린 이 대속과 구원의 역사로 함께 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유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즐거움만으로, 기쁨만으로 만끽하는 그 성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탄에서 십자가를 빼고자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대속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회개가 없는 은혜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는 은혜가 가능합니까? 믿음이 없는 구원이 가능합니까? 변화가 없는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탄에서 대속이 없는 기쁨만, 희생이 없는 환희만을 즐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이거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유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유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더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오전에서 그 아들의 명분, 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목적은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은 두려움의 종을 자유한 자녀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너무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서 막내가 성탄 선물을 자기가 사야겠다며 더 이상 놓치면 내일 배송이 안 온다, 오늘 시켜야 내일 온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첫째, 둘째는 이미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유해졌어요. 근데 막내는 아직 어린지라 이 성탄 선물을 사달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너의 생일이 아니다. 너의 생일이 아니라서 너는 합당한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서 아빠는 들어줄 용인이 있다. 시켜주진 않겠지만 들어줄 용인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 너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과 이 성탄에 오히려 좀 어려운 친구들, 평생도록 선물을 받아주지 못한 친구들을 구제하는 물질로 돕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합당하고 좋겠냐라고 설명해 줬더니 우리 막내가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누가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잖아요.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가 자녀됨을 주장하면 내가 막내딸인데 왜 안 사주냐며 그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사줬어요. 예, 안 사줬어요. 저희 집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금을 내고 말지.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뭐죠?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땡깡을 쓸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너무나 뻔뻔하고 교만하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이 논리가 통하지 않자 자신의 존재로 이제는 밀어넣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은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리면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냥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받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 아픔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성탄의 시기를 여러분 잘 기도하는 시기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시고 요구하시고 강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속임수를 씁니다. 이 성탄을 한 번의 행사로 마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칸타타 끝나고 우리 찬양되는 마음속에 그래도 다 했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내년 이제 12월 달 아직 많이 남았구나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1월 달이 되면 또 바쁘니까요. 일상 가운데 내일은 또 26일 우리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하고 내일 또 금요 밤기도에 설교되니까 또 성탄 마치면 바로 앉아 설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즌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탄이 지나갔구나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들이 되었구나, 이 권세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한 번의 즐거운 추억으로 그냥 사진첩에 몇 장의 사진으로 오늘 이번에 성탄 참 좋았어, 그 음식도 맛있었고 이 파티도 참 즐거웠어 라는 그런 감정으로 흘러가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성탄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성탄의 본질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구유 앞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파티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구유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권세를 평생토록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